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아십니까? 아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말씀을 이 복음, 능력,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승리 편입니다. 승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나이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나이키라는 여러분 회사는 원래 1964년도에 일본의 아식스 운동화를 미국에 처음에 팔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 중에 그 제프 존슨이라는 한 직원이 첫 번째 직원인데, 그 사람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꾸는데 이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 니케의 그 여신상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몇 명 없으니까 처음에는 회사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름을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이름을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나이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키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나이키가 되었습니다. 이 니케라는 여신상, 승리 여신상은 나이키뿐만 아니라 올림픽 메달에서도 종종 이렇게 들어가요. 그 여신이 들어가는데, 이 승리 여신 니케가 로마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로 또 가서 로마에서는 빅토리아라고 이렇게 명명해요. 빅토리아. 그래서 이제 승리를 영어로 빅토리 V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시는 사진이 실제 파리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니케 여신상이에요. 저 여신상인데, 그 나이키 마크가 이렇게 이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마크인데, 아까 그 여신상의 날개 모양을 싹 본떠가지고 이렇게 딱 만든 겁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이 브랜드 회사가 되었는데, 이 나이키 회사의 슬로건이 멋있어요. 뭐냐면 Just do it. 그냥 해봐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 이거예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이렇게 좀 성공한 마케팅 슬로건이 아닌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전은 역시 모르십니까? 가전은 역시 LG 뭐 이런 거.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뭐 이렇듯이, 이런 브랜드들이 슬로건이 있듯이 그 나이키는 Just do it. 그냥 해봐. 한번 해봐. 그냥 이게 도전 정신 때문에 이 메시지가 있어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와는 전혀 다른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승리는 세상에서의 승리와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신자는 삶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 앞에 딱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전투를 너무 쉽게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그 여리고가 그 정말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정말 그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한 번도 외세의 침범을 당하지 않는 이 여리고성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죠? 그냥 돌다가 보니까 와 하니까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게 된다. 정말 완전히 승리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승리하게 됐는가? 그 비결은 뭔가? 오늘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한번 해봐, 가서 싸워봐, just do it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 그냥 내 앞에서 다 내려놔, just give up. 그게 메시지였어. 그들은 포기함으로 승리했어. 포기하고 다
다 내려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순종하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들이 내려놓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자신들의 힘을 내려놓았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자신들의 힘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이잖아요. 이 남자 몸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아픈 수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표시로 뭘 하죠? 예수 믿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바울도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 받았죠?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그런 수술을 한다는 것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자, 사막에서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나? 안 해요. 지금은요, 전시 중이에요. 더 못해, 지금 더 못해. 예? 요단강 건너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발을 딱 디뎠단 말이에요. 적들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할례를 행한다고요? 해외 뉴스를 보니까 이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한 다음에 이 바이든은 또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은 또 이민 정책에 관대하니까 좀 이민자들을 받아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 중미 쪽에 있는, 미국에서 그냥 한 4,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에서 수많은 캐러반들이 그냥 나와서 지금 이동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습니까? 예, 사진 잠깐 보면요, 저렇게 막 줄지어서 지금 저기 한 10,000명 정도 지금 되거든요.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약속의 땅 미국으로. 우리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약속의 땅 미국으로. 근데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4,350km래요. 4,350km. 서울하고 부산이 지금 몇 킬로야? 예? 지금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걸요. 근데 이것보다 한 10배나 더 긴 거리를 걸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가테말라 쪽에서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렇게 막아놨어. 예, 못 들어가도록. 예,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저 모습을 보여드리냐면, 자, 저기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000명. 그런데 이들의 숫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장정만 60만 명, 60배나 장정만, 남자 장정만,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지금 이민 신청을 해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지금 모르는 판에 그들은 이민이 아니고 이 땅을 차지하러 왔대. 정복하러 왔대. 그럼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아니죠.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떼거지로 오니까 막 좀 무서운 건 있지만 그래도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판 붙기 위해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 찰나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요단강 건너오고 지금 여리고성이 저 앞에 보이는데 할례를 행하라다 그럼. 응?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전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남자들은 알지만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집에 누워 있어야 돼 지금. 네? 그때는 여러분 부싯돌, 돌로 칼을 만들었대요. 돌로 칼을 만들어서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게 감당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 한다고. 적들이 알아서 쳐들어오면요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말은 너희 힘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 다 내려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힘보다 오직
나만 의지해. 나의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야.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희 힘 우선 내려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세상에서 싸우면서 우리가 일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거, 예배 드리는 거, 세례 받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우리에게 그 힘들 내려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약할 그때 어떻다고요? 강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싸우지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 부탁하는요, 아마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을 어떻게 올라가요?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사막에서 무슨 장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은. 이스라엘은 가장 두려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들의 힘을 다 포기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힘 빼십시오. 힘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은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사용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또 내려놓은 것이 뭐냐? 그것은요,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았어요. 과거의 모든 이력들을 다 내려놓았다. 자, 8, 9절인데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그 동네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이래. 길갈 뜻이 뭐예요? 뜻이 뭐다?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다 지나갔다는. 그 무엇이 굴러갔다? 애굽에서의 삶, 그죠? 애굽에서의 수치, 애굽에서의 내 모든 과거의 그 종되었던 삶이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이름을 여기는 길갈이야. 뭐예요? 과거의 모든 노예스러웠던 삶, 수치스러웠던 삶을 다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굴러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제약된 삶, 애굽이 뭡니까?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상징해요. 애굽에서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축약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삶, 세상에서의 종되었던 삶, 그래서 세상 상사나 직장이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너 일하러 나와, 이거 해. 그럼 우리는 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됐던 그런 수치스러운 삶, 그런 어떤 삶들을 이제 청산해라, 이제 그런 거 끝내라 이거예요. 할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와 같다고 했잖아요. 세례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세례를 못해서 제가 너무 아쉬운데 올해는 제가 멋있게 세례식을 해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기에 임시 세례탕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게 신문지 깔고 신문지는 아니고 큰 이렇게 비닐 같은 걸 깔고 여기서
이렇게 세례탕을 한번 만들어서 모든 성도님들의 축가와 감격 속에서 세례를 줄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인지. 이것은,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물에 완전히, 우리는 침례를 하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기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그 세례 받을 때 내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운 삶은 다 청산하고 끝내고 새롭게 시작한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할 그때 그렇게 딱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우리 우리 노인 한 분이 예수 믿겠다고 이제 결단하시고 그동안 절에 많이 다녀요. 절 가는 거 딱 끊으셨대요. 목사님, 저 이제 절 가는 거 끝냈어요. 집에 막 불경도 있고 반야신경 마냐 이렇게 외우는 그런 것도 다 이제 끝내버리고 부적도 다 정리하고 딱 새롭게 출발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딱 새롭게 시작하는, 과거에 제약된 삶, 딱 방탕한 삶도 정리하고 새해부터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과거의 삶이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필요하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하지만 과거에 어떤 화려한 삶, 어떤 잘났던 삶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똥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정말 똥같이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소중한 직함들이 있으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온갖 직함들이 다 생각이 매치가 되더라고요. 우리 대리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차장도 계시고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 회장님 다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분야에서 소중한 이 직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함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의 직함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의 직함, 교회에서 임명받은 집사, 권찰, 교사, 교회에서 안수받은 안수집사. 할렐루야. 우와, 우리 권사님, 권사 직분, 교회 최고의 어른에게 임명하여 주시는 장로 직분. 너무 존귀한 직분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직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한 회사, 좀 큰 회사세요. 큰 회사에 대표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권사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뭐 교회를 막 이렇게 섬기고 막 일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는데 본인이 그냥 뭐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길래, 아니 권사님 아니 큰 회사의 대표 사모님이 무슨 이런 일까지 하세요? 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한 교회의 권사일 뿐입니다. 나는 권사로, 우리 교회에 권사로 부름받는 것이 제일 영광스럽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 권사가 교회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자기한테는. 할렐루야. 저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권사님들 다 그래. 자, 우리 권사님들 정말 순수하고 그래.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러세요.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지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세상에 노예되었던 삶들, 이런 것들, 과거의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은 뭐냐? 그것은 자신의 승리까지도 내려놨어요. 그들이 생각하고자 했던 그 이기는 것, 승리까지도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13절 14절인데요 자,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수아 대장이요, 이제 전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리고 가까이 딱 가는데 갑자기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이랬어요. 그 여호수아 대장이 딱 볼 때 저 뭐야 저 사람, 뭐야 쟤.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물었죠. 당신 뭐야? 우리 편이야 당신? 아니면 적군이니?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그냥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에게 누구 편이냐고 물어? 네가 내 편이 될지 저쪽 편이 될지 정해야지, 나는 내 편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우리 팀이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당첨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잘 돼야 돼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해 보면 좀 무례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건 이런 거고요.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 주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주님도 정말 중요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좀 이거 패스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꼭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십자가 지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기도라는 거야.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 응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병고침 받지 못했어. 그러면 이거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병고침 받지 못한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그 얘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냥 남겨둔 거야, 네가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뜻을. 아, 그런 거였군요,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병고침을 못 받아도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니까 곧바로 여호수아는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묻죠.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주님을 기억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 거죠. 그때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친히 받으신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다른 게 다 거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불꽃 가운데 막 불이 나타나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한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을 벗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 뜻을 벗어야 돼요. 내가 신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신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뜻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면 이기는 것이 승리죠. 근데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는 것이면 지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승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참된 승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병고침 받았다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병고침 받았어. 근데 건강한 몸이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그냥 내 있는 것에, 병고침 받은 것에 만족하면 내 몸뚱아리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데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사업에 성공을 주셔서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그 돈이 오히려 죄 짓는 도구로, 가정을 파탄시키는 도구로 사용돼요. 그러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잖아요. 학교에 합격하고 학위를 따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놓친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았다도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교만해버린다면, 돈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된다면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저주죠.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승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덩달아 위대해지는 거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과거의 이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승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기도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가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더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